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정말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화요일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들의 모함 앞에서 침묵하시며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관정에서 홍포와 가시관과 침뱉음으로 수치를 당하셨고, 목요일에는 십자가 위에서 3시간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죠. 모든 고난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순종에서 시작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예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덤에서 장사되셨죠.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여러분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와 같은 그 죽음을 받으셨는지, 받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는지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없으면 겟세마네에서의 순종, 침묵, 수치, 십자가의 버림받은 심,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한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그 한마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 이루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도 아무런 확신 없이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 전체가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부활의 주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데 정말로 다 이루신 것이 맞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 다 이루었다가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럼 부활입니다. 부활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확증입니다. 확인인 것이죠. 그럼 그러면 왜 부활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답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예수님이 아니라, 이 해결한 것인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만약 이건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판받는 사람이 내가 무죄다, 내가 뭔 걸 다 했다 하더라도 이 재판하는 이 재판장의 판결이 그렇지 않다면 그 재판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만한 충분한 죽음인지에 대한 판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나는 대단한 죽음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불충분하다 그러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계신 것이죠. 예, 계신 것입니다. 죄의 값이 다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값을 치렀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뭐라는 거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이것을 판결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놓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다 이룬 거죠. 이 부활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적으로 살펴보았던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다 충족시키셨다, 다 해결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 확증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뒤에서 말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찍으신 확인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도장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의 확인이 없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죄의 값이 치러졌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확인되지 않은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불확실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정죄 아래, 수치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내내 우리는 끝났다, 해결되었다라고 묵상했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이루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됩니다. 다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오히려 망하였다라고. 이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으면 너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망 가운데 소망의 인사를 하고 우리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라는 거죠? 다 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도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단순히 이 세상 삶뿐이다 라고 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릴 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면, 이 부활이 없다라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모든 것이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왜?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확인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내가 다 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다.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 때문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 다 이루었다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준으로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소망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기둥이 서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한 후에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죠. 이것으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십자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까지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이 다 뒤집힌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죄도 남아있고 잠자는 자도 망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절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그러나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모든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그러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절망이, 고통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꽉 에워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에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조롱도 이 그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세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생명이 또 지금 가운데 있기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모든 절망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소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앞부분에서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도 제시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말하니까 내가 사도고 내가 말하니까 너희는 믿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이 사실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이죠.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죠? 수백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몇 명에게 보이십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것을 제외해버리면 이 사건은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사건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직접 살아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직접 만났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팝대가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열심히 다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부활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꾼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세 하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 했습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신도 언제 잡혀 죽을까 무서워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건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죠.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거짓 소문이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덤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야, 봐, 예수님이 부활했던 시신 여기 있잖아. 이러면 다 그냥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냅니다. 그 외 증거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이 증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켜야 됩니까? 여인을 등장시키면 안 되죠. 좀 유력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꾸며낸 말이라면. 그런데 왜 여인을 등장시킵니까? 이것은 꾸며낼 필요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오히려 증거가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더 확실하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순종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재판장의 침묵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장의 수치가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버리심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받아들이시고 정죄를 끝내시고 수치를 벗기시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밭에서 처음 거둔 곡식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곡식도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와서 꽃이 핍니다. 꽃이 처음부터 확 피지 않죠. 몇 개 핍니다. 몇 개 피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나무에 이 꽃이 확 피겠구나. 알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전체의 수확을 보증해 주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첫 열매가 나왔으니 나머지 수확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 상황이 아닙니다. 첫 열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그 확실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표현하는데,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깨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그분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떠나신 분들은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헤어질 때 헤어짐의 눈물은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눈물입니다. 그분들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살던, 절망에 매여 살던, 저주에 매여 살던, 조롱과 비난과 수치에 매여 살던 우리의 삶이 다 복귀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죄가,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가, 정죄가, 비참함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그냥 마음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순종, 침묵, 관정의 수치, 십자가의 버리심,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활로 그렇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우리는 그 날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이 부활 위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종에서 침묵으로, 수치에서 저주로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그 내려가심의 끝에서 올라가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사업이 무너져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어둠을 통과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깊은 어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도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이래로 되는 건가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가 부활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서 있는 사람과 큰 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100% 확신해. 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죠. 그러나 큰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50%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할 수 있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왜? 우리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확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확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보증에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부활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두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위에 서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신 자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신 자는 결코 사망에 집어삼킴을 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